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서 4장 34절 35절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 35절, 제가 가진 성경은 1240쪽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 35절 두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해서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잠시 순서를 돌아보면 지금까지 우리는 하게 된 게 성경이 어떤 책이냐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 성경이 어떤 책인가,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또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지금 살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고 그 하나님이 역사가 시작되기 전 그 영혼 속에서 하신 일, 그게 뭐죠? 작정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작정하신 일들을 이제 시간 세계 역사 속에서 실행하시는 일들을 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창조예요, 창조.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그 영장인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어떤 존재로 창조를 하셨는가, 이거를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이 5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5장 1랑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물의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과 그들의 언행 심사를 보존하시고 감독하시고 처리하시고 통치하시되 가장 큰 것으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시며 그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의하여 그의 무오한 예지와 그 자신의 의지에 자유롭고 불변하는 계획을 따라서 하신다. 이로써 그의 지혜, 능력, 공의, 선하심, 그리고 자비의 영광을 찬미케 하신다. 그래서 이제 5장 1항부터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여기에서 1항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당신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섭리주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이 세상이 그냥 어떤 자연 법칙이나 물리 법칙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돌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이런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섭리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우연에 의해서 움직이거나 이미 어떤 결정된 운명에 의해서 다스려질 뿐이라고 하는 주장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18세기 이후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과 그 인간 사이에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하시고 그냥 어떤 자연 법칙이나 어떤 인간들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그냥 이 세상에 돌아가도록 그렇게 세상을 떠나 계신다, 이걸 주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이실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실론. 그러니까 어떤 원리에 의해서 어떤 그 돌아가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인데, 그래서 그 주장에 따르면 하나님은 마치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고 태엽을 감아놓고 완벽한 시계를 만들어 놓고 태엽을 감으면 시계가 그냥 어떤 그 시계공이 직접 매 초마다 시계를 움직이는 일이 없어도 그냥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이 그렇게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돌아가도록 하셨다. 세상을 떠나 계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섭리하신다라고 진술합니다. 이를테면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제 7일, 6일까지 창조를 하시고 인간을 다 만드시고 나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시고 7일째는 뭐 했다고 하셨죠?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안식하시고 그 뒤로부터 계속 이 세상의 일들을 간섭하지 않으시고 그냥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고백하신 것처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시편 103편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말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도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방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사람이 왕권을 잃고 7년 동안 막 짐승처럼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총명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 7년의 세월을 흐른 뒤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그러니까 이거를 그 문맥을 다 떼고 이 구절만 그 내놓고 이게 누가 한 고백일까요? 하고 모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모세 막 이런 사람 찍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누가 봐도 이방인의 고백이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이방인인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땅이나 하늘의 그 모든 일들을.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렇게 이방인인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나오지 않지만 인용하지 않았지만 느부갓네살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임금들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그들을 폐위하시기도 하시는 그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이방인이 말이에요. 또 시편 135편 6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라고 말합니다. 또 사도행전 17장에서는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라고 고백하고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냥 떠나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일들을 하신다. 그리고 그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곳곳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만물을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 구절의 근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만물을 섭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어떤 일들이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다음에 어떤 이 세계 역사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추론해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천재로서 어떤 시사적인 그런 감각을 시사의 어떤 천재로서 그런 것을 살펴가지고 분석해가지고 그런 고백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영감을 받아서 장차 수십 년 또는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거 예언의 성취가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말해주는 한 가지 증거이기도 하죠. 그런데 어쨌든 그들이 그렇게 예언을 하고 그 예언된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이것은 그들에게 그 예언을 하게 하신, 그 예언을 주신, 영감하셔서 예언을 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 예언을 할 수 있었고 그 예언된 것대로 성취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하고 예언이 성취되는 이 모습은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가지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이 만물을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증거는 뭐냐면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신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작정하셨을 때 그렇게 그 어떤 자연 법칙이나 인간의 자유 도덕적인 의지를 가진 그런 존재들의 어떤 자유 의지에 따라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돌아가게 하시고 간섭하지 않으신다라면 기도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차피 되어질 일은 되어진다라고 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기도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어차피 뭐 될 일은 다 될 건데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을 기도하지 않는 것을 통해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 작은 게 아니죠. 그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신다. 이 하나님이 만물을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기도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신론자들, 범신론자들은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섭리교리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이 섭리하시니까. 만물을 지금도 보존하시고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영혼 속에서 영원전에 작정하신 그 계획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만물을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자연 법칙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이 세상이 돌아간다면 여전히 그런 법칙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그런 법칙을 초월해서 일어나는 어떤 기적이라고 불리는 일들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죠? 근데 여전히 흔치는 않지만 기적들이 여전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이 만물을 섭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섭리하신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과 또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예언과 관련해서 또 기적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만물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섭리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만물을 보존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그 원래의 특성대로 존재하고 유지하도록 보존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왜 만물을 그렇게 섭리하실까요? 왜 만물을 섭리하실까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것은 하나님이 영원전에 이 우주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작정하셨잖아요. 계획하셨잖아요. 그게 작정이잖아요. 그 작정한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보존하시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물이 그 자기 그 본래 특성대로 유지하는 것이 있어야, 그래야 어떤 목적을 이룰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존하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지배하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그것을 바르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섭리가 어떤 것들을, 어떤 영역에까지 하나님이 섭리하실까?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그런 사건들, 큰 사건들, 또는 중요한 인물들, 이런 사람들의 일들에만 하나님이 간섭하시느냐, 아니면 다른 어떤 것에도 간섭하느냐, 이것을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목록 보시면 가장 큰 것으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신다, 보존하시고 섭리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대상은 가장 큰 것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렇게 보존하시고 섭리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섭리의 대상은 크든지 작든지 모든 것을 망라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인간이나 천사와 같이 이성적인 피조물이든 아니면 동물이나 식물이나 아니면 무생물과 같은 그런 것에까지도 하나님은 섭리하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만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고 말하고 있고, 선한 행동이든 악한 행동이든 이것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연히 일어나는 일처럼 보이는 일이든 아니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을 대표하는 행위가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 제비는 사람이 뽑을지라도 그것을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제비를 뽑는 거, 이게 우연이잖아요. 가장 그야말로 우연히 뽑혀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섭리하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 사회적인 변화이건 자연적인 변화이건 제한이나 구별함이 없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눈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종종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시점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셨던 게 아니에요. 영원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우리가 태어나고 모태에서 그 생명을 얻고 모태에서 태아로 자라고 나아가고 하는,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던 그 시간들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삶을 다 간섭하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 순간에는 모르죠. 그때는. 근데 돌아보면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고 함께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돼요. 지금 여러분이 돌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다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섭리하실 때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이 전체가 영원전에 작정하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거든요. 근데 이 전체 속에서 우리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또는 하나하나의 사건들 그 모든 것들을 개별적으로도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속에서 개별적으로 전체와 개별적인 사건을 사람을 존재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 이게 자꾸
우리 주관적인 영역에서만 신앙을 적용하려고 하면 우리 신앙의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인도하시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인도하셔요. 그 역사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은 그 큰 역사 속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내 개인의 삶이 이 전체 역사 속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 전체 역사 속에 한 부분이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떤 그런 손실이 또는 어떤 결핍이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섭리하실 때 전체를 섭리하시고 또 그 안에서 개별적으로도 다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이 생각들을 바르게 가져야 돼요. 그래서 개별적인 그런 내 주관적인 영역에서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지 말고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 모든 사건,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모든 역사들을 다 하나님의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갑자기 우리의 삶이 그냥 개별적인 그런 아무런 역사와 동떨어져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전체 우주의 역사 속에 내 삶이 서게 될 그런 자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 고백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의하여 그의 무호한 예지와 그 자신의 의지에 자유롭고 불변하는 계획을 따라서 섭리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섭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이 섭리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들을 보존하시고 그 만물들을 통해서 이루실 목적과 그것들이 이르게 될 결말에 대해서 영원전에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시간 안에서 펼쳐가시는 통치, 그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 안에서 펼쳐가시는 통치를 가리켜서 섭리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만물을 목적대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영원 속에서 작정하신 것도 큰 의미, 넓은 의미에서는 섭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거를 이 선행적 섭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그리고 그것을 시간 안에서 실행하시는 통치를 가리켜서 집행의 섭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행적 섭리, 영원한 작정을 선행적 섭리 이렇게 부르고 그것을 시간 안에서 실제로 통치해 나가시는 섭리를 가리켜서 집행적 섭리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일반적으로 섭리하면 선행적 섭리를 가리킬까요? 집행적 섭리를 가리킬까요? 집행적 섭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섭리라고 하면. 그런데 이 신앙 고백에서 이 집행적 섭리를 하나님이 자신의 지혜와 거룩함과 예지와 어떤 그 의지에 자유롭고 불변하는 계획을 따라서 섭리하신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영원전에 작정하실 때도 영원전에 작정하시는 선행적 섭리 때도 하나님은 이렇게 그분의 지혜와 거룩하심과 그분의 자유로운 의지를 따라서 예지를 따라서 그렇게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시간 속에서 집행되는 이 집행적 섭리 이것도 그런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작정하실 때도 그분의 지혜와 거룩하심을 따라서 작정하신 것처럼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집행해 나가시는 섭리 가운데서도 그분의 지혜와 거룩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하신다. 그분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서 그렇게 작정하신 것처럼 그분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서 이 시간 세계에서도 작정하신 것들이 그대로 실행이 되도록 그렇게 집행해 나가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우리로 하여금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정보로만 남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섭리의 교리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게 없어요. 만약 하나님이 작정 가운데 그분의
선하심과 지혜와 그런 거룩하심을 따라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록 계획을 하셨고, 그 계획하신 것을 따라서 실행에 가실 때도 실제로 그분의 거룩함과 지혜를, 그분의 자유의지를 따라서 그렇게 실행해 나가신다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다 그분의 성품을 반영한 일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하필 이런 때 나한테 이런 어려움들이 닥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작정하실 때도 그분의 거룩함과 지혜를 따라서 자유의지를 따라서 그렇게 작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집행되어 가는,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통치하시고 집행해 가시는 과정 가운데서도 그분은 그렇게 지혜와 거룩하심을 따라 그렇게 섭리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나한테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필 왜 이런 때 일어날까? 이게 아니고 다른 방식이면 더 좋았을 걸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붙들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떨쳐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를 하는 것은 단지 그냥 그게 뭐 집행적 섭리라는 게 있고 선행적 섭리라는 게 있대. 근데 그거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와 거룩하심을 따라서 선행적으로 섭리하셨고 작정하셨고 그걸 실행해 나가신대. 이렇게만 알면 안 돼요. 거기서 끝이면 안 되고 실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왜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하셨을까?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지? 또 지금도 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그러면서 그분이 지혜롭지 못하시고 선하지 못하시고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자유의지도 가지지 못하신 분이 아닌가.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누가 간섭해가지고 그분은 원하지 않는데 누군가 그분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어떤 존재가 있어서 나한테 이런 불행이 닥치게 하고 그걸 그냥 하나님은 멀리서 그냥 안타까워하고만 계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떨쳐낼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 가운데서 고통과 악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거룩하고 자비롭고 선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에서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로써 그의 지혜, 능력, 공의, 선하심 그리고 자비의 영광을 찬미케 하신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찬미하신 목적도 바로 이거예요. 그분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분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섭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섭리를 통해서 그분이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공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신가를 발견하고 그런 하나님을 찬미하고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궁극적인 목적,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고 그렇게 드러난 하나님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섭리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선을 이룬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런 방식으로는 우리에게 선이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화 바로 원더풀 월드인가요? 영화 보신 적 있죠? 영화. 지금 영화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가 어떤 한 사건을 경험할 때 그거는 나와 상관없이 그냥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일의 배후에 어떤 연관된 또 누군가가 있어요. 그죠? 또 그 사람은 또 누군가가 또 있고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면 어째 지금 요즘 뭐 그 신종 코로나 막 그 돌면서 그 확진자들이 다녀간 곳 막 그 사람은 혼자 걸렸지만 그 사람이 머물렀던 그리고 그 사람과 접촉했던 사람들이 다 파급 효과가 있죠. 확진자 이제 오늘까지 해서 25명 나왔다고 하는데 온 나라가 식당이고 뭐 영화관이고 어디고 막 사람이 싹 없어져 버렸잖아요. 불과 25명이 이 5천만이 사는 나라에 이 모든 움직임들을 평상시 움직임들을 완전히 멈춰버린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은 그렇게 다 내가 누군가에게 또 그 사람 또 다른 누군가에게 다 얽히고 설키고 한 이런 일들을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의 직접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났으면 싶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런데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우리만 보지만 우리와 연관된 수많은 사람들, 그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얽히고 설킨 그 복잡한 그런 것들을 섭리하셔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자비와 지혜와 선하심을 발견하고 공의를 발견하고 하나님은 정말 지혜로운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구나. 그분은 정말 자비로운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발견하고 그분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한치의 오차나 실수가 없이 그렇게 섭리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른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부모에 대한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깨닫는 거, 그걸 뭐라고 해요? 철이 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철이 들 때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보면 애를 낳고 키워보면서 그때서야 아, 부모님이 나한테 이렇게 큰 희생을 치러줬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돼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때 그런 생각이 이르기 전까지는 부모를 보면서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관점을 보면서 왜 우리 엄마는 저런지 왜 우리 아빠는 이랬는지 이런 관점으로만 봐요. 그런데 삶을 바라보는 시각의 그런 폭들이 넓어지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부모를 바라보는 인식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철이 들고 자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에 있어서의 그런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그렇게 부모들을 향해서도 아, 내 부모님이 내 어린 시절에 그렇게 나를 오래 참으시고 나를 그렇게 어쨌든 부모님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셨구나 이런 인식을 나중에서야 철이 들어서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실제로 부모들이 그렇게 자녀를 양육할 때 한치의 실수가 없이 항상 지혜롭게 항상 선한 목적과 선한 방법으로 공의롭게 그렇게 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늘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이런 후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도 그런 부모의 그런 다스림을 자식이 커서 아, 그 부모님이 나한테 그렇게 큰 희생과 사랑을 베푸셨구나 라고 하면서 부모에 대한 감사를 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가 없으신 완전한 지혜 그 자체이신 완전한 선 자체이신 최고 선이시고 공의로우시고 완전하시고 자비하신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행하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찬양 말고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고 자비와 긍휼과 선이 풍성하신 분이신가를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삶이 뭘까요? 천국의 삶은 바로 그거예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하고 즐거워하는 거. 영원히 충만하게. 그게 천국에서의 삶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 세상의 삶을 통해 섭리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로다 할지어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또 우리를 다스리신 왕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자, 5장 2항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1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에 따라 모든 일들이 변함이나 틀림이 없이 일어난다. 그렇지만 동일한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은 제2 원인들의 성질에 따라 그 모든 일들이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또는 우발적으로 일어나도록 작정해 두셨다. 자, 이 5장 2항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데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두 가지 원인이 뭐예요? 제1 원인과 제2 원인이 있대요. 제1 원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제1 원인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데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제2 원인을 사용하셔서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제2 원인이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서 어떤 일들이 어떤 사람, 어떤 존재가 생겨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록 정해놓으신 어떤 법칙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2 원인은 생명체가 제2 원인 자연 만물을 가리켜서는 자연 만물들이 생겨나고 어떤 일들이 어떤 생성되고 변화되는 이런 과정들은 어떤 물리적인 법칙들, 화학적인 법칙들, 자연 법칙들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제2 원인이에요. 그러면 인간과 같이 또는 천사와 같이 이성적인 존재들은 어떤 것에 의해서 일어납니까? 어떤 일들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따라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님의 작정이 제1 원인이라면 자연 법칙이나 도덕적인 존재들의 자유의지, 이게 제2 원인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1 원인과 제2 원인의 이 관계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하나님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록 작정하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면 그걸 잘못 해석하면 어떤 위험에 빠질까요? 어쨌든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니까 그냥 뭐 작정된 대로 일어나겠지. 그래서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1 원인에 의해서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모든 일이 일어난다. 여기서 그친다라면. 그런데 신앙 고백서는 바르게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만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제2 원인을 따라서 그것들을 통해서 사용하셔서 자신이 작정하신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다 일어나겠지. 하나님이 영원 전에 나를 예정하셨으면 구원받기로 예정하셨으면 나는 언젠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걸? 또는 반대로 내가 예정 그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라면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 구원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쪽이든 저쪽이든 어쨌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어쨌든 나한테 정해진 운명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이게 운명론인 거예요. 운명론. 이 세상을 기계론적으로 보는 거예요. 결정론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미 결정된 대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연법칙이 개입할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의 자유의지에 따른 어떤 선택과 행동이
개입할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운명론은 그렇게 개입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예정론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제1 원인에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제2 원인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일이 일어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 신앙 고백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내 자유의지에 따라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제1 원인과 제2 원인의 관계를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은 잘못된 운명론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1 원인과 제2 원인의 관계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제1 원인, 즉 작정에 따라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다면, 구원받기로 예정하셨다면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언젠가는 일어나, 이게 아니라 내 자유의지라고 하는 어떤 제2 원인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 제1 원인이 일어나도록 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는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사용하셔서 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개혁주의적인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개혁주의적인 그런 신앙과 그런 가르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빠질 위험이 바로 이런 거예요. 다 그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과 행동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언젠가는 내가 그렇게 되겠지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자연 법칙에 따라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왜 비가 내리죠? 비가 물이 건조해가지고 수증기가 돼서 공중에 올라와서 구름이 되죠. 그리고 그 구름이 이제 양이 많아지고 그러면은 비로 내리는 거예요. 추우면 눈으로 내리고, 그죠? 자연 법칙에 따라서는 물이 그렇게 공기의 순환을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그죠? 자연 법칙에 따라서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연 법칙을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하도록 작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2차적인 원인은 이렇게 자연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2차적인 원인이에요. 예를 들면 비를 내린다라고 하는 게 그런 공기의 순환에 따라서 그렇게 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2차적인 원인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2차적인 원인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눈이나 비가 어떤 의지가 있어서 이렇게 막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자연 법칙도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셔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그냥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비를 내려주시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눈이 내리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연 법칙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현실들을 드러내 주시기를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동물이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70살을 살지 80살을 살지 정해져 있을까요? 정해져 있지 않을까요? 정해져 있죠. 그렇죠? 당연히 그때까지 살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안 먹어도 내가 70세까지 살기로 작정하셨다면 내가 아무거나 먹어도 또는 아무것도 안 먹어도 70살까지 살까요? 아니에요. 그죠?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하게 골고루 먹고 운동하고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제2 원인이에요, 이게. 제1 원인과 제2 원인의 관계를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다, 없다?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왕기에 보면 아합을 이은 그 왕이 예후예요. 예후. 아합의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인데 그 아들이 왕이었을 때 그 뒤를 이은 왕이 예후인데 예후가 하나님의 선지자에 의해서 그 아합 가문을 완전히 멸하고 이제 왕으로 등극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받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반드시 이루어지죠. 만약에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아합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는 거예요. 이 제1 원인과 제2 원인이 이런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이 섭리하실 때 피조물의 협동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협력을 통해서 섭리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섭리에는 이런 협력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5장 2항이 고백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3항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그의 일반적 섭리에서는 여러 수단들을 사용하신다. 그렇지만 그는 그 수단들 없이 그것들의 초월 그리고 역행하여서도 그의 기쁘신 뜻대로 자유롭게 역사하신다. 자, 이 사망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섭리를 실행하시는 방식과 관련해서 통상적인 방편 이외에도 비상적인 방편을 사용하셔서 섭리하시기도 하신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뭘 말하는 거예요? 기적과 관련된 겁니다. 기적. 그래서 방금 2항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제1 원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제2 원인들의 성질에 따라서 자유롭게 필연적으로 또는 우연적으로 섭리를 실행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항상 제2 원인들을 통해서 그것의 작용 안에서만 실행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이런 통상적인 제2 원인들의 작용이 없이 그것들의 통상적인 작용의 과정을 이렇게 벗어난 방식을 따라서 기적적인 방식을 따라서도 섭리하신다. 이런 것을 통상 섭리, 일반적인 섭리가 아니라 비상 섭리 이렇게 부릅니다. 그걸 기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망에서 비상 섭리가 몇 가지 유형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잘 해석해 보십시오. 저 얼굴 보지 마시고 문장을 한번 보십시오. 몇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여러 수단들, 일반적인 섭리에서는 여러 수단들을 사용하신다. 그렇지만 그 이후부터죠. 첫 번째 있잖아요. 수단들 없이. 그리고 초월, 그리고 역행. 이 세 가지 방식의 비상섭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통상적인 방편이 없이 행하시는 비상섭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세아서 1장 7절에서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통상적으로 하나님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칼, 전쟁, 말, 마병 이런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이게 없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통상적인 방편은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이런 통상적인 방편 없이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통상적인 방편이 없이 하나님이 비상한 방식으로 그 섭리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방법이 뭐예요? 비상섭리가 초월이라고 말해요. 초월. 앞에서는 통상적인 섭리 과정이 없이, 그런 수단이 없이 그렇게 이적을 행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라면, 두 번째 경우는 초월해서 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는 어떤 방식을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초월하는 거예요. 어떤 대표적인 얘기가 있다라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이 나는 경우입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많았잖아요. 그죠? 사라도 생리가 끊겼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임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생리 중이어야 되죠. 그죠? 그래야 아이를 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없이 이삭이 나왔습니까? 그 통상적인 생의 과정이라고 하는 수단 없이 나왔어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사라의 뱃속에서 정상적인 그런 부부 관계를 통해서 이삭이 사라의 배에서 잉태되고 40주를 채운 후에 나온 거예요, 이삭이. 그죠? 그런데 통상적인 수단을 초월했죠. 그죠? 그러니까 임신을 하긴 했는데 할 수 없는 그런 통상적인 방식을 초월해서 임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임 부부들이나 현대의학으로는 이건 불치입니다 또는 불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이런 식으로 통상적인 수단을 초월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니까. 마지막 방편은 통상적인 방편을 역행해서 비상적으로 섭리하시기도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야 후에 이은 선지자가 엘리사잖아요. 엘리사가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새로운 선지자들이 묵는 그 숙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나무를 베러 갔어요. 근데 이제 나무를 베러 갔는데 도끼로, 이제 전기톱이 없으니까 도끼로 막 나무 패지 않았겠어요? 근데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팽 하고 물속에 빠져버렸네. 그러니까 제자가 막 징징댔죠. 이거 막 큰일 났다고. 저 도끼 빌려온 건데.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가 도끼가 위로 떠오르겠죠. 도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래로 중력의 법칙에 따라서 밑으로 가라앉아야 돼요. 근데 그 통상적인 방법을 역행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도 일을 하시는 거예요. 통상적인 그런 섭리를 역행해서도 하나님은 때로는 그렇게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또 아까 느부갓네살 얘기 읽었지만 그 4장 읽었지만 그 앞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 있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이 그 느부갓네살의 그 명을 어기고 결국은 풀무불에 갇히잖아요. 그 평상시보다 7배가 뜨거운 그런 풀물 속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던졌던 사람이 다 죽었거든요. 옆에서. 근데 정작 그 친구들은 어땠어요?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았어요. 불 냄새조차 나지 않았어요. 불이 어떻게 해야 돼요? 타야죠. 불에 타야죠. 그게 통상적인 방식이에요. 근데 그거를 역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무지 사람들이 할 수 없다, 이거 끝이다,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말하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때로는 통상적인 방식을
일반적으로는 통상적인 방식을 사용하셔서 하셔요. 일반적으로. 근데 비상한 방식으로 돼요. 비상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늘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진짜 가끔씩 하시는 거예요. 그게 비상한 때. 근데 그게 통상적인 수단이 없이도 하실 수 있고, 초월해서 하실 수도 있고, 역행해서도 하실 수 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기록으로 남겨놓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이런 방식으로 없이, 수단이 없이 또 역행해서 또는 초월해서 그렇게 비상한 방식으로 섭리하시기도 하시는데, 그 일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그런 일이 항상 아무런 의미나 목적이 없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 일이 일어날 때는 어떤 표적입니다. 표적. 사인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교훈하고 어떤 것을 가르쳐주고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그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냥 어떤 개인적인 그런 어떤 유익을 얻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그냥 그렇게 비상 섭리를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표적으로서 그런 일이 일어났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세상의 성공이나 우리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어떤 마술적인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비상섭리를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마지막으로 이 신앙 고백서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비상한 방식으로도 일을 하셔요. 기적을 행하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때 이런 이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뭐 홍해가 갈라지고, 여호수아 때는 요단이 갈라지고, 그죠? 뭐 만나가 내리고, 뭐 여러 이적들이 있었죠. 그리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 달이 멈추고, 해가 멈추고, 그죠? 근데 그리고 나서 많이 나타났던 게 어떤 겁니까? 어느 시대입니까? 아까 엘리사 얘기했죠. 엘리야와 엘리사 때 또 그런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그다음에 엘리야와 엘리사 때. 그리고는 이적들이 많이 안 나타났어요. 그리고 언제 또 나타났습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님과 사도들 시대에 그런 이적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이런 비상한 방식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이적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은사 중단론이라고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이단이나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런 근거들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얘기하면서 막 퍼뜩 생각나는데 이사야 선지자 때 히스기야가 아팠을 때 나았죠. 이적적인 방식을 통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게 이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여호와 아하스의 일령표가 뒤로 10도, 15도가 물러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일종의 해시계인데 해시계가 뒤로 물러간 거예요. 15도인가. 해시계가 물러갔다는 얘기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네? 지구가 돌아갔다. 지구만 돌아갈까요? 지구 천체에는 어떤 게 뭐가 작용해요? 만유인력이 작용하잖아요. 지구가 운행에 어떤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달도 변화가 있었을 거고 금성이나 이런 태양계 안에 어떤 천체 안에 그런 어떤 변화가 일어났었던 거고 더 나아가서 다 서로 이렇게 어때요? 그 공을 막 한 수백 개 이렇게 공이 막 빼곡하게 놓았을 때 하나를 건드리면 그 하나만 움직입니까? 주변에 있는 게 다 영향받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엘리야 때도 아닌데. 그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사도시대 이후지만 그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도 이후로는 어떤 그런 비상한 섭리들이
나타날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너무 나간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제가 얘기했죠. 제 그 첫째 그 하은이 난지 하루 만에 죽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제 안에서 딱 들었던 생각이 그 아이는 에드워드 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난 기형이었거든요. 5개월 됐을 때 알았었는데. 그냥 제가 현대의학으로는 사산하든지 뭐 나면 바로 죽든지 최장 10개월 이렇게 그런 사례가 있는 거예요. 그 현대의학이 하나님의 권위보다 더 큰 권위를 갖고 있는 것처럼 제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 저한테 깨닫게 해주신 게 있어요. 현대 과학이 통상적인 섭리를 따르면 그런 경우는 그렇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통상적인 섭리가 아닌 그런 것들을 없이도 또는 역행해서도 초월해서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이 병에서 통상적인 방식이 없이 또는 초월해서 역행해서 치유받을 수 있는 일들이 가능한 겁니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현대의 과학이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입하실 수 없는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 정해놔서 나도 어쩔 수 없다. 이런 분이 아니시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라도. 단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조건 안에서 말이죠. 섭리의 5장 1항에서 3항까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악의 문제는, 신자들에게 일어나는 고통의 문제는 이런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가, 이런 문제를 다음에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알아서 돌아가도록 이 세상을 떠나 계신 그런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목적하신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이 참으로 위로가 되는 교리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따라서 그 섭리의 대상은 모든 일들이 다 포함되는데 거기에 우리도 해당이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금 일깨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서 하나님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픈 것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정말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싶은 그 일들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스리시고 결국은 선을 이루실 분이심을 믿고,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는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자포자기의 심령으로 또는 운명론에 맡기면서 살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제2 원인을 충실히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현실로 드러나기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도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그런 살아있는 접촉을 통해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현실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 풍성히 경험하고, 그래서 도무지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은, 도무지 감사도 평안을 누릴 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섭리 교리를 인하여서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감사한 데까지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